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또 안전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붙잡아야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뭐 있어서도 안 되고 많지는 않겠지만, 혹 우리가 물에 빠져서 이렇게 좀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을 때, 어떤 구조대원이 나를 위해서 구해준다면 그 구조대원의 손을 이제 붙잡아야 살 수 있겠죠. 또 혹은 누군가 내게 던져준 구명 어떤 튜브 같은 거를 꼭 붙잡아야 나는 이제 물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대형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또 다른 층으로 옮겨갈 때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은 그때 뭐 안전을 위해서 그 안전 손잡이를 꼭 붙잡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안전 안내 방송이 꼭 나오더라고요. 뭔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 외에도 우리 일상 중에 여러 부분에서 내가 살아야만 될 때,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꼭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상에서는 이렇게 참 잘 지켜요, 붙잡아야 될 것들을. 근데 일생을 위해서, 아니 영생을 위해서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음에도 잘 붙들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을 위해서 내가 붙들고 살 것이 분명히 있어서, 오늘의 안전과 오늘의 생명을 위해서 붙잡을 것을 붙잡기도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을 힘있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40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사람의 삶이 지금 당장은 꺾일 것 같지 않은 싱싱한 들의 풀과 같을 수 있고, 또 그 아름다움이 만발하는 들의 꽃과 같이 보여도, 여러분 지금처럼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여러분 견디지 못하는 것이 들의 풀이고 꽃입니다. 다 시들어 버리죠. 여러분 이 정도도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입김을 부시면, 아까도 말씀했죠, 그것들이 다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불면, 입김이 불어오면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 하나님의 입김, 심판의 입김이 불어도 그 시련을 견딜 수 있고, 오늘의 고난도 우리가 능히 시들거나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길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의 힘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힘과 생명,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느냐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 돌아온 자기 국민들에게 이 풀은 마르나 꽃은 시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끌려갔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들려오는 그 소리들만 의지하고 살았더니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지더라. 이제 돌아왔으니 예전의 일들은 다 뒤로 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이 말씀으로 위로와 회복을 주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거든요. 이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면서도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영원한 것만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에요. 오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의 삶을 먼저 생각할 때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 시대가 너무 참 견디기 어렵고 힘들고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만 해도 충분하고 지금은 사실 삶에 집중해야 될 때야.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려운 때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삶의 모양이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급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당장 급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급하게 요청되는 게 뭐예요? 백신 같아요. 백신. 지금 다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온 세계 사람들이 이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급하다고. 물론 백신이 필요하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고 또 우리처럼 일반인에게 이게 언제 들어올지 잘 모르겠지만 나라와 온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듯이 우리 개인이 지금 급하게 여기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지금 정말 급한 게 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그 정체성을 정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을 믿고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있는 삶의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바닷가로 찾아가셔서 어부들을 부르셨더니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어부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또 어떤 어부들은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더니 그 세리 마태 역시 자기가 앉아있는 직장을 포기하고 세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이들은 완전한 포기를 이루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모습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부를 부르시기 위해서 바닷가로 가셨고 세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세관을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똑같은 초청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육신의 예수님이 똑똑한 목소리로 나를 따르라 했기 때문에 그 신적인 위험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면 오늘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시기 전부터 태초부터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세상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찾아오신 것이고 지금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금도 거하시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자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과 똑같은 능력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다 놓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무슨 의미인가? 그럼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주님이 바닷가로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어부를 부르실 때 그 어부들이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세리 마태는 직장을 버려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예요. 우리는 배를 버릴 수는 없어요. 가족을 버릴 수는 없어요. 직장 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라는 겁니다. 우선으로. 그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붙잡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의 순위의 것들을 다 온전하게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가요. 직장과 모든 사업과 내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 갑니다.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마음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 힘든 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에, 지금은 삶에 집중해야 될 때야.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더 말씀 붙잡아야 되고 이 어려운 때를 살아내야 되기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좀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급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편 119편을 봅니다. 여러분, 다급할 때 생각나는 숫자가 뭐예요? 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의미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시편 119편 안에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분명히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다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 119편을요 오늘부터 해서 12월 한 달 동안 내내 볼 거예요. 주일날 또 수요일, 금요일 통해서 새벽을 제외한 모든 공적 예배에서 시편 119편을 계속 볼 건데요. 보면 볼수록요 우리의 삶이 살려지는 그런 거를 반드시 경험할 겁니다. 또 물론 우리를 살리는 다급한 숫자이기도 해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 시편 119편을 좀 잠깐 소개하자면은요, 우리가 뭐 알고 있듯이 이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아주 길어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176절.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176절 중에 4개의 구절을 빼놓고는, 그러니까 172절 모든 거의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의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1절에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 율법이라는 단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2절에서 보면은요 증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이 증거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 도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보면 법도라는 단어가 있고, 5절에서 보면 율례, 6절에서 보면 계명,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면 알겠지만 시편 기자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뭐 기쁜 날도 있었을 것이고 또 슬픈 날, 아픈 날, 고된 날, 죄악 중에 있었던 날, 분별이 필요한 날, 몸이 아플 때 모든 상황 중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았더니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우리에게 간증하듯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성경적 상식인데요. 여러분 그냥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19편은요. 여러분 보시면 8절씩 딱 끊어놨습니다. 8절씩. 1절부터 8절 해놓고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9절부터 16절까지 해놓고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17절부터 해서 8절씩 다 끊어놨어요. 자, 이 수가 빠르신 분은 계산이 좀 쉽겠지만 176 나누기 8 하면 2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몇 연으로 된 거예요? 22연으로 돼 있는 겁니다. 22연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2연씩 볼 거예요. 이제 주일날 2연을 보고 또 수요일날도 2연을 보고 이렇게 금요일날도 보고. 근데 여러분 22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 22라는 숫자는요 히브리어, 우리는 뭐 잘 알 수 없는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총 22개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기역, 니은, 또 A, B, C, D 이런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22개인데 이 그 119편은요 1절부터 8절까지가 히브리어의 맨 앞 단어가 1절도 2절도 3절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답관체 형식이라고 하거든요. 자, 머리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괜히 알려드렸나 싶기도 하고 지금 한국말로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한국말로 했는데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면은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맨 앞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억지로 한번 해봤어요. 억지로 1절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2절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 거짓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도다.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행하는도다. 이렇게 1절도 기억, 2절도 기억, 3절도 기억, 맨 앞에 기억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9절부터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제 니은이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와닿지 않아요. 이걸 답관체 형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8절까지 뭐 외우거나 또 암송하거나 이렇게 나눌 때 다 기억만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하는 것이죠. 운율이 있게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답관체 형식의 노래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래도 대표적인 노래가 있어요. 숫자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1초라도 안 보면 2 이렇게 초조한데 3초를 어떻게 기다려 4 사랑해 널 사랑해 5 오늘은 고백할 거야. 여러분 이게 답관체 노래예요. 별로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그 앞 단어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이 답관체의 노래인데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22개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가는 것도 있고 중간에 빼먹는 것도 있는데 완전하게 답관체 형식을 띄우는 것은 시편 119편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걸 이뤄가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절기 때 또 예배 때
이 답관체 형식의 노래를 암송하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뭐 전혀 그게 와닿지 않죠. 한국말로는 전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히브리 알파벳 단어가 처음에 뭐가 있나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뭐 우리의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사실 저도 잘 뭐 배우기는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냥 진짜 중요한 것은 각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절을 좀 보겠습니다. 1절 우리 시작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어느 글이든 다 그렇겠지만요. 여러분 시편 119편도 참 1절이 중요합니다. 이 1절이 나머지의 모든 구절의 서론 부분입니다. 압축해 놓은 느낌입니다. 마치 시편 1편을 보는 것 같아요. 누가 복이 있는가? 누가 복된 인생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자 그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닙니다. 듣고 읽은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2절도 같은 내용 아닙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4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쭉 넘어가서 9절 누가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주의 말씀만 지키는 자다. 지키는 자. 왜 이렇게 시편 기자는요 이 지키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썼을까? 또 같은 뜻으로 행하다라는 말도 많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런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읽고 이것이 또 묵상하고 항상 습관이 된 사람인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을 하나하나 지켰더니 행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더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이 글이 읽혀질 때 그 보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할 때 능력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자체로도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그 103절 말씀 보면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읽어요. 또 지금처럼 듣기도 합니다. 막 묵상해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면은요 정말 꿀보다 더 단 것이죠.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가 온다. 이거를 시편 기자도 아마 경험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날 마음이 답답하고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할 때 그럴 때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 이 머리의 생각과 마음의 복잡함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열어요? 여러분 뭘 열어요? 통장을 열어봐요? 뭐 핸드폰을 열어서 번호를 찾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열죠. 여러분 잠깐 잊으셨나 본데 여러분 우리 말씀을 열잖아요. 말씀을 엽니다. 그러면은요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어두웠던 내 마음을 밝혀주고 복잡했던 내 생각들 다 정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130절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130절 한번 보겠습니다. 130절 1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우둔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저는 우둔한 사람, 여러분도 뭐 그렇게 제가 매도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우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열면 말씀의 빛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대요. 성경을 열면 더 이상 우둔해지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우둔한 사람 누구예요? 지금도 우둔한데 여전히 끝까지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요, 끝까지 우둔한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우둔해도 괜찮아요. 성경을 열면 바뀌어요.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둔한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답답하고 복잡하면은요, 성경을 여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열기만 해도, 그렇다고 또 열기만 하시면 안 되고 읽고 묵상해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 1절과 2절에서 복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원어적 의미가 두 가지인데요, 1차 의미가 있고 2차 의미가 있습니다. 1차 의미는요, 똑바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참 다르죠. 똑바로 가다, 복이 있다라는 뜻이 똑바로 가다. 2차적인 의미가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다 할 때 1차적 의미에 가까워요, 2차적 의미에 가까워요? 사실은 우린 2차적 의미가 가깝죠. 번영하다, 성공하다,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단어의 뜻은요 1차 의미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1차 의미가 있고 2차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똑바로 길을 가다 보니, 바른 길을 가다 보니 그 길 끝에 있는 번영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세요 혹시? 야, 똑바로 살 필요 없어. 무조건 성공만 하면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번영하면 돼. 성공만 하면 돼. 이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바른 길 가야 돼. 바른 삶을 살아야 돼. 그럼 다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바른 길 가야 된다. 옳은 길 따라야 된다. 그러면 그 길 끝에 번영이 있다.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다. 여러분 누가 바른 길 갈 수 있습니까? 누가 이 길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보면 전심으로, 이 전심이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전심이 아니고 사실은 욕심이 많아요. 욕심으로 이 세상 성공과 번영을 구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올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그리고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세상 번영, 세상 성공, 그리고 사실 물론 지금 힘겹지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순위는 항상 이 힘겨운 이 현실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기도 바뀌어야 됩니다.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님, 내 가는 길을, 내 마음을 굳게 잘 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내 길로 삼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길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 시편 기자와 같은 사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일상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이 주의 판단을 배우다. 이 배우다라는 말씀이요, 원어적으로 보면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 되는 일이 없잖아요. 모든 것에 다 훈련입니다. 배우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우둔했어도 괜찮습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훈련하는 거.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미 마음에 확정을 지었어요. 무슨 확정인가? 너무 힘든 세상이야. 그래서 예배 드리기에 그 예배 시간, 그 시간 내는 것도 사실 힘들어. 그리고 이 마음이 복잡하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참 힘들어. 뭐 그렇게 마음에 정하신 분들도 있어요. 벌써 그게 힘든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훈련하고 뭐 지켜 행하는 것까지 나가는 것은 너무 버거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누가 그런 생각하냐면요, 이 결과를 못 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을 실천해서 살아갔을 때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본 사람은요,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 호된 훈련을 오히려 감사하다고 고백하잖아요. 감사하다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살았더니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한테 더 가르쳐 달라고, 더 훈련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며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나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뜻은요, 사실 내가 이 세상의 보화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즐겁고도 즐겁도다.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즐거우세요? 여러분, 좀 질문을 바꿔본다면 어떤 것으로 즐거워지고 싶으십니까?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즐겁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정말 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가 정말 그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참 처절한 기도예요. 8절 보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이 사람 버리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을 테니 주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이 드러나는 표현이죠.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시편 기자는요, 지금 많은 것들과 처절하게 싸웁니다. 마치 우리 같아요. 가장 큰 싸움은 죄예요. 죄. 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이 죄를 구별하고 이 죄와 싸우기에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나이다. 여러분,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해봐야 내 육신의 다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육신은 이미 죄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육신이잖아요. 내 육신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범죄를 그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불의한 것과 또 부정한 것과 또 거짓에 막 타협하라고 손짓을 많이 합니까? 요즘에 뭐 하루에도 일주일 안에도 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막 불의한 것들이 막 요청이 되지 않습니까? 또 세상 정욕과 욕심에 대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악한 세대에, 정말 많은 유혹이 있는 세대에 무엇이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지켜주십니다. 청년이여, 청년의 때 무엇으로 그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넘어갈 유혹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욕의 때입니다. 그런 청년의 때라도 그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심각한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난과 잘 싸우고 있습니다. 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71절에 보면은요. 71절에 보면 이런 고백하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인가 봤더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까 배운다가 무슨 뜻이었어요? 훈련하나이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빼고 사람이 한 말 중에 제일 부러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저는 아무리 경험해도 유익 같지가 않던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삶으로 변화시켰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못했어도 괜찮아요. 이제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성경 통독하려고 해요. 성경 통독. 새해 첫날부터 1년 동안 성경 통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너무 힘든 세상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 12월 31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상하잖아요. 내일 초반, 중반, 뭐 가을까지 이 여파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짓눌린 삶을 그냥 계획부터 쫓아가시겠습니까? 이미 계획되고 예상되는 거를. 여러분 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으로 살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정해진 길로 가지 마시고요. 백신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만 목매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놓여진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더 넓은 범위에서 이 세상을 포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훈련하려면 우리가 이제 시작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표를 나눠드리고 매일매일 분량, 지금 생각으로는요 하루에 한 4장 정도, 창세기 1장부터 해서 하루에 4장 정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12월 31일까지 다 끝나는 것으로.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좀 성경 말씀을 과식하고 싶다. 더 먹고 싶다. 2독, 3독하고 싶다. 그러면 하루의 분량 4장을 한 번 읽는 게 아니고 2번 읽으면 2번 통독이 되는 것이죠. 3번 읽으면 3번 통독이 되는 것이죠. 버거울 수 있어요. 쉽게 포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만 한다면, 이 고난의 때를 이겨야만 한다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에서 운영하는 그 뭐 스포츠 센터 혹은 체육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운동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물론 뭐 지금은 원활하지 않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영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체육관에 가서 이제 수영을 좀 하다가 물가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수영 종목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또 연령대별로. 어르신들 수영하러 오셨는데 수영이 아니고 그냥 물 위에서 걷는 것도 수영의 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또 개개인의 수준마다 다 다른 프로그램들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선택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스포츠 센터나 체육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 아들 딸을 보니까 학교에서 이 수영을 가르쳐야 되는데, 물론 수영장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체육관을 연계해서 하는 수영이 있는데, 그건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이름을 생존 수영이라고 해요. 생존 수영. 그러니까 어떤 뭐 취미로 배우는 게 아니라 혹여라도 물가에 갔을 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냥 살 수 있는 정도의 생존 수영을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배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그 통독이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통독인데 생존 통독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도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가까이 하고 지키다 보니 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으로 이런 글을 우리에게 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 살아남으려면 성경을 읽으세요. 고통 중에 살려면 성경 말씀을 붙드세요. 진짜 복 받고 싶으면 지켜 행하세요. 이걸 막 성경을 뚫고 우리에게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 1년 동안 하는데 생존 통독으로 읽을 거예요. 생존 통독, 살려고 읽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월 첫날부터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뭐가 예상이 되죠? 실패가 예상이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잖아, 실패가. 그래서 미리 그 실패를 충분히 경험하시라고 12월 중순부터 맛보기 통독에 들어갑니다. 맛보기 통독. 충분히 실패하시라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계획을. 여러분, 제가 참 기도하면서 저도 살아야 되죠. 성도들 살려내야 된다, 이 시대. 어떻게 하면 성도들 살릴 수 있을까? 못 살게 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나? 그게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뭐 실패가 또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충분히 실패하시라고 12월 중순부터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기 전에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맛보기 통독은 복음서에서 하려고 해요.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하다가, 여러분 12월 한 달 이제 중순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렇게 맛보기 통독을 시작하시다가 1월 1일부터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 일들을 좀 해나갈 거고요. 내년 한 해에는 그 통독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늘.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냥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돼서 여러분 평생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좀 다루려고 12월 한 달 동안은 시편 119편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살립니다. 살고 싶다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보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칭찬을 했습니다. 가장 큰 칭찬이 뭐였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라. 그 믿음이 능력이 되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사람의 육성으로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겸손함이었구나라는 말씀으로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요, 이건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담고 있기에는요 너무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이것은요 순종하지 않고는, 지키지 않고는, 행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경이로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능력이 나타났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요 마음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전과 다른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